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서로 앞뒤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삽시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분이라거나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더 비싼 제사,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은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수치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경고하시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살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아벨을 찾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인간의 최초 살인은 죄로 인해 형제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파괴된 형제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끔찍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형제 관계가 파괴되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형제 관계에서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에게서 찾으십니다. 내 형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적 존재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으로 온전히 상호 복속하고 상호 연합하고 온전한 일치를 이루어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관계적 존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마땅히 관계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관계를 다 파괴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현상이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간 존재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땀이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너무나 고뇌하고 힘들어하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신 이 잔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두려우셔서 십자가 형틀의 고통 때문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파괴된 인간 관계적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 하신 일은 죄의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지시는 것이 예수님께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악된 존재가 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인카네이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도 소멸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죄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는 이 끔찍한 죄가 너무나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그 죄와 한 몸 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깨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단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은 회복된 관계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 죄의 짐을 지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회복된 관계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은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러한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 주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신 일, 그 일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삶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짐을 다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형제의 죄의 짐을 함께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알고 그 죄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는 서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권리라고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교인들의 권리.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전도사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저에게 교인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잘 드리도록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배 서비스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예배를 돕는 예배팀, 방송팀, 찬양대, 찬양팀만의 몫이 아닙니다. 예배 서비스는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강대상이 무대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회중석이 객석이 아닙니다. 무대는 여기 강대상과 회중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리 모두가 무대입니다. 객석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 객석에 앉으셔서 무대에서 서비스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직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예배에 나와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교인들 가운데에는 무대에 서기 위해, 서비스하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분들도 계셔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봉사팀에 가입해서 봉사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죠. 예배에 나오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나온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으로 인해 교우들에게도 서비스가 되는 그런 예배자, 그런 중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있어서 나오신 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영이 예배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은혜 받으러 나와야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나오는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함께 지내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때 그 교회의 특징을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공동체의 특징을 부사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공동체인데요. 어디서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까? 정해진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예배 생활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할 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 오순절 예배, 초막절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곳을 정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데나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내게 주신 각 성, 아마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기분, 그건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합당하게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택하신 시간인 겁니다. 목사 개인의 생각으로 이곳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몇몇의 아이디어로 이곳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밀라노 한마음교회는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이곳을 택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약 한 3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3년이 넘게 지나도록 한 번도 생각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생각나지도 않았던 일들이 서울에 가니까 왜 그렇게 많이 생각나고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서 떠오르는 사람,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장소가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해마다 청년부, 청소년부는 부활절 방학 즈음에 수련회를 갑니다. 이 예배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는데 왜 굳이 수련회를 멀리 가야 하나? 새로운 공간에서,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새로운 공간에 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새로운 장소에서 더 크게 부어지는 것이죠. 공간이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왜 새벽에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권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집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이 예배당, 기도가 쌓여 있는 영적인 이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힘들어도 새벽에 나오면 기도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지만 나오면 기도가 되는 것은 장소가 주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구를 위해 나오시고 특별히 형제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중보하기 위해 나오셔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셔야 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 권사로 직분 받으신 여러분들, 집사 직분 받으신 여러분들, 교회 일은 기도로 하셔야 합니다. 교인들을 기도로 섬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이곳에서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드라마도 적게 보고 밤늦게까지 시간 보내지 않고 그런 일들을 조정해서 나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아직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직분이라는 짐은 얻은 자에게도 유익이고 직분을 준 교회도 유익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얻으려는 이유는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서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직분을 감당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지만 본래 직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을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몇 가지는 제가 빼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직분자는 이 정도는 돼야 직분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는요. 너무 재미없고 너무 고리타분한 생활이겠구나. 직분 맡는다는 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건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행복한 일이고 만족입니다. 어떻게 신중하고 절제하고 단정하게 살까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절제하고 단정하고 신중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나그네를 돌아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면 만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충분함을 정말 알기 때문에 이웃에게 쓸 것을 나누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그 얻으려는 자에게 이러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삶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맡겨준 그 직분자의 몸인 교회는 그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가 힘있고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짐을 지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someone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something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something이어야, something을 가지고 있어야 섬길 수 있고 짐도 질 수 있고 그렇게 할 능력도 있다고 그렇게 핑계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것이 someone인 나인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짐을 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짐을 질 만한 기분도 아니고 그럴 때도 아닙니다. 이건 다 내 안에 something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omething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nothing임을 알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만 기대하고 나갈 때 그 예수님이 짐을 지게 하실 능력도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짐을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짐을 지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번역이 조금 애매해서 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짐을 지는 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짐을 더 지는지 아닌지 살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시려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옆에서 간섭할 수가 없고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짐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짐을 더 잘 진다고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는 안 된다는 과대망상도 위험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도 공동체를 소극적으로는 해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서로 짐을 질 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핵심 생활은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흠 없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상당량의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매월 첫날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매년 첫달 첫날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달 14일에도 속죄일로 예배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초막절로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상번제를 빼먹거나 안식일을 빼먹거나 그럴 수 없어서 다 같이 예배를 다 지켰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핵심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중심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행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전담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직분을 주십니다. 그 일을 생업과 병행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었기 때문에 또한 세속의 일로 물들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이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예배하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11조를 생산물의 11조를 하나님께 헌물했습니다. 물론 11조는 내가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물질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헌금입니다. 그 마음으로 바쳐진 11조가 공동체의 11조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서는 일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 몫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구약 율법처럼 11조로 목회에 전문하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다 충당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의 헌금 봉투에는 11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권고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11조는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짐을 지라는 초청인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공동체의 11조의 몫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몸인 교회의 11조 역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셔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11조는 여러분이 등록한 여러분의 몸인 밀라노 한마음 교회에 하시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참 이런 설교하는 게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다른 데 11조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11조 하든 하지 않든 살피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1조를 정직하게 하십시오. 헌금 봉투에 꼭 이름을 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다. 11조 많이 하는 분, 헌금 많이 하는 분 높이 세우고 광고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무명으로 헌금한다는 그 명분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이름을 쓰십시오. 다른 곳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1조 보내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선교비를 보내십시오.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11조의 몫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하면 복이 쏟아 부어진다, 그런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짐을 정직하게 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은혜 받으러 나올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 나오는 분도 필요합니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십시오. 그러나 직분자 여러분, 또 직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형제의 짐을 지기 위해 새벽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